싹이 나면 그걸 그 멍석에다가 말리고 그걸 갈아서 그 이제 이 단밥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방이 얼마나 뜨거운지 그날은 막 방이 됩니다. 살이 되지 못해요. 아랫목에는 구들이니까 아랫목은 얼마나 따뜻한지 몰라요. 그날은 운목까지 다 따뜻해. 얼마나 불을 많이 넣는지요. 그만큼 성탄절이 참 즐거운 날이었습니다. 복음은 둘째고 하여튼 우리에게는 그렇게 즐거운 문화예요. 즐거운 문화. 다른 문화가 없어. 다른 문화가 없어요. 우리 시골에는 그때는 전기가 들어오지 않아서 밭에 그 목화솜 있잖아요. 그 목화솜을 저 산에 가서 소나무로 베어다가 거기다가 막 이렇게 꼽고, 그다음 옛날에는 오색 테이프가 있었어요. 여러분들 혹시 아실런지 모르겠어요. 동그랗게 이렇게 감아져 가지고 결혼식 날이면 그 테이프를 잘 던지면 아주 평 멋지게 날아가는 그런 테이프가 있었어요. 웃는 사람들 아마 생각이 나실 거예요. 그러면 그 테이프를 그냥 이렇게 걸치는 거예요. 옛날에 반짝이도 별로 없었어요. 그리고 겨우 금종이 은종이를 만들어서 별을 거기다가 달아서 붙이는 정도고, 그 다음 강대상 위에는 축성탄이라고 그 금종이를 가지고 금박지를 가지고 쓰는 그러한 문화였습니다. 자, 우리는 이제 성탄절을 한 주 앞두고 있는데, 여러분과 성탄절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는 성탄절에 깊은 의미가 있습니까? 그냥 지나가는 날입니까? 오늘 우리는 이 성탄을 한 주 앞두고 특별히 오늘 마태복음을 통해서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성탄,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마태복음에서는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특별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이 성탄은 우리에게 최고의 기쁜 날이고 최고의 감사한 날이에요.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 감사가 회복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왜 감사하는 날이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어요. 구원을 어떻게 주셨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을 했고,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지 2000년이 넘는 이 시대에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오늘도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똑똑히 알고 이제 믿게 됐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구주로 보내주셨어요. 그 구주가 하신 일이 뭐냐? 선지자, 제사장, 왕의 일을 하러 오신 것입니다. 이 일을 해놓고 신은 우리에게는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시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주일에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받았습니다만 은혜 받은 자예요. 구원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 성탄, 왕으로 오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오늘 더 깊이 생각하고 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동방에서 이 박사들이 베들레헴에 왔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우신 그 마구간, 거기에 별이 탁 멈췄었어요.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게 되는데, 오늘 이 박사들은 예수도 안 믿는 사람들이었는데 이방인이었어요. 유대인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 주셔서 이 메시아가 탄생한 베들레헴까지 인도받고, 그들은 10절에 보니까 그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예, 기뻐하더라. 그렇게만 하는 게 아니라 매우 크게 기뻐하고 또 기뻐하더라는 것이죠. 이번 성탄절이 정말 우리에게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는 그러한 성탄절의 축복이 여러분들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성탄절을 올바로 깨달아야 우리는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할 수 있는 그 축복을 우리가 함께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 오셔서 만백성을 다스리고 큰 권세로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승리하신 왕이십니다. 동방에서 별을 연구하던 박사들을 통하여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증거되어져서 이로 인해서 헤롯과 또 온 예루살렘이 큰 소동이 일어났어요. 자, 예수님은 오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참 왕이시다. 참 왕. 예수님은 나의 왕이시다. 이런 고백이 우리 모든 성도들과 함께 고백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먼저 오늘 우리가 한 세 분류의 사람을 생각해 볼 텐데, 먼저 우리가 생각할 것은 동방박사입니다. 동방박사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그들이 이방인입니다. 유대인이 아니에요. 예. 그들은 뭐 메시아를 보내주신다 그런 언약이 없는 이방인들이에요. 그들의 문화 속에서 그들의 신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특별히 이 동방박사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점성술, 예, 별을 보고 시대를 점치거나 별을 보고 미래를 예언하거나 이런 사람들입니다. 정말 예수님과는 전혀 관계가 없고 구원의 비밀과도 전혀 관계가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별을 연구하는 가운데 정말 이상한 큰 별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그 별을 연구하게 되고 그 별을 연구할 때에 이 별이 나타난 것은 아주 이 시대에 왕이 태어나실 그런 징조다. 최고의 왕이 태어나실 징조다. 그렇게 해서 그들은 그 별을 따라서 이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뭘 준비했습니까? 그 왕에게 드릴 최고의 왕이 나실 것이니까 최고의 그 왕에게 드릴 예물을 준비해 가지고 그 별을 따라 갑니다. 그런데 이 다른 책에 의해서 보면 이들이 별을 따라 나선 지가 2년이나 걸렸다 그래요. 2년. 그래, 이 사람들은 지금으로 말하면 어디에 살고 있는 사람이냐? 이탈리아 그 정도의 이제 지역에서 살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별을 따라서 2년이나 계속 별을 추적해서 따라가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찬송을 불렀습니다만 산을 넘고 물을 건너 별 따라서 계속 가요. 낮에는 별이 안 보이잖아요. 그러면 멈추고, 밤에는 뭐요? 또 별을 따라가고, 또 비 온 날은 밤에는 별이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안 보이죠. 그럼 멈춰 있어야 돼요. 별이 가면 가고 별이 안 보이면 서고, 자기 마음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별을 따라서 간 거예요. 그래, 별을 따라서 어디까지 왔느냐? 예루살렘에 온 거예요. 예루살렘. 그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물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뭐 예루살렘에 와서 이제 그렇게 물은 거예요. 그 소리가 누구의 귀에 들렸느냐? 헤롯 왕의 귀에 들렸어요. 헤롯 왕의 귀에 들린 것입니다. 그래서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소동을 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지가 어디 계시냐고 박사들의 그 질문에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소동을 한 것입니다. 이렇게 동방 박사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심을 하나님께서 증거하기 위해서 이런 이방인들을 부르셔서 여기까지 인도한 것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우리가 인물을 생각해 보면 누구냐 하면 헤롯입니다. 헤롯은 어떤 사람이냐? 유대인의 왕입니다. 이 시대는 바로 이스라엘이 로마에 속국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조가 있어요. 이렇게 왕 계열이 이렇게 쭉 있죠. 아무나 왕이 못 되죠. 이방인은 더더구나 왕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헤롯은 지금 이스라엘의 왕이 된 거예요. 유대의 왕이 된 거예요. 어떻게 왕이 됐느냐? 로마의 황제 가이사에게 정말 잘 보여가지고 로마의 황제가 임명한 왕이에요. 유대계가 아니에요. 이방인이라고. 그러니까 헤롯은 늘 자기 왕의 자리가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환심을 사기 위해서 큰 성전도 지어주고 굉장히 자기 자리를 보존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한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지가 어디 계시냐 하고 물었으니까 이 헤롯은 당장 이제 불안해진 거예요. 유대인으로 왕? 그래서 헤롯은 대제사장들을 부릅니다. 대제사장들을 불러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어디서 유대인의 왕이 나느냐? 그랬더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이제 나와서 왕 앞에 말합니다. 선지자의 글에 의하면, 선지자의 글로 말하면 베들레헴에 오신다고. 다윗의 동네 이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나신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헤롯 왕은 이 사실을 알고 박사들을 다시 불러서 말합니다. 자, 너희들이 베들레헴에서 정말 아기 예수를 발견하면 나에게도 와서 전해주라. 나도 그들에게 가서 경배하겠노라. 그러나 실은 헤롯의 마음은 경배가 아니라 내가 왕인데 왕 자리를 탐내는 다른 어떤 사람이 있으면 나는 용납할 수 없어. 죽여야 돼. 그래서 어쩌면 헤롯은 메시아로 오신 예수를 죽이려고 음모를 가진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헤롯은 뭘 상징하느냐? 사단을 상징합니다. 사단. 자, 그러면 세 번째로의 인물을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 세 번째로의 인물은 누구냐?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입니다. 자, 대제사장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를 집례하는,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님과 같은 일. 목사님과. 그냥 목사님이 아니라 담임 목사님이야. 한 당회를 이끄는 당회장이야. 그런 대제사장들은 뭐예요? 성경에 아주 능통해요. 그래서 성경을 쭉 암기합니다. 성경 어디에 무슨 말씀이 있고 어디에 무슨 말씀이 있고, 그냥 대제사장 정도면요 성경을 알아요. 그리고 뭐예요? 예배에 얼마나 성실히 임하고 예배에 생명을 거는 그러한 정말 형식을 갖추고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그런 대표적인 사람이에요. 그러면 서기관은 어떤 사람이냐? 서기관은 지금으로 말한다고 하면 신학 박사요. 신학 박사. 그만큼 성경을 논리적으로 잘 이해하고 잘 알고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대제사장이나 서기관은 그리스도가 분명히 베들레헴에서 나신다고 예언은 되어 있지만 그들은 정말 그리스도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습니다. 진짜 성도라고 하면 어떻게 했을까요? 어떤 박사들보다 더 먼저
메시아가 어디서나? 베들레헴? 아마 베들레헴을 샅샅이 뒤져야지 그게 진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죠. 오늘 우리 주위에도 이러한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같은 이런 사람들이, 이런 교회들이 실은 많이 있다. 우리는 정말 생각해 봐야 돼요. 오늘 우리는 이 세 종류의 지금 사람들을 오늘 이 본문에서 발견합니다. 자, 우리는 이 성탄과 나와는 어떤 관계일까요? 하는 것입니다. 어떤 관계일까요? 자, 우리가 특별히 눈여겨보면 오늘 큰 별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온 땅에 증거할 사람이 누구냐? 동방박사들입니다. 이들은 메시아, 왕이 나신다고 하는 이 확실한 이 내용을 가지고 베들레헴까지 인도받았어요. 수많은 시간과 수많은 에너지를 소비하면서 2년 동안 여기까지 왔으니까 얼마나 많은 수고와 헌신이 있었겠습니까? 여기에 도착한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참으로 기뻤어요. 아, 힘들다, 어렵다가 아니에요. 밤에 큰 별이 나타나면 이들은 또 뭐예요? 어제의 피곤함도 다 잊어버립니다. 왜? 왕, 만왕의 왕, 메시아가 오는, 물론 이들이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뭐 깊이 알지는 못했지만 일단은 왕이 나신다고 하는 그러한 기대와 그런 것을 확인해 보기 위해서 그들은 정말 피곤한 줄을 모르고 어떤 위험도 무릅쓰고 이렇게 온 것입니다. 그래서 헤롯을 만나서 베들레헴에 오신다. 베들레헴. 그런데 그 별이 어디로 가요? 베들레헴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 별이 어디에 멈춰요? 별이 딱 멈추는데 베들레헴 한 마국간 앞에 별이 멈춘 것입니다. 그들은 아마 크게 함성을 질렀을 거예요. 야, 별이 멈췄다. 별이는 멈췄다. 제일 이제 이 클라이막스죠. 별이 멈췄어요. 그런데 그것은 큰 집도 아니고 허르스름한 한 마국간. 우리 성기 순례를 하신 여러분들은 그 베들레헴을 보셨잖아요. 베들레헴은 예루살렘과 비교하면 진짜 모든 것이 뒤떨어진 그런 동네입니다. 지금도 예루살렘에서의 호텔비와 베들레헴에서 호텔비는 절반이라고 그럽니다. 절반. 지금은 베들레헴에 모슬렘들이 완전히 장악하고 있죠. 베들레헴에 가보니까 조각별이 건물 위에 딱 하나 붙어 있다. 세워져 있어요. 뭐예요? 모슬렘 교회당이에요. 자, 이렇게 마국간이에 별이 탁 멈춘. 오늘 이 박사들은 매우 크게 기뻐하면서 그 마국간에 들어간 것입니다. 가보니까 어린아이와 그 모친이 그곳에 계신 거예요. 그래, 이들은 구유에 누인 그 아기와 그 모친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아멘? 엎드려 아기께 경배했어요. 그리고는 자기들이 가져간 보아, 보배, 보물을 담은 그 상자를 열고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리니라. 예, 그냥 경배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왕에게 드릴 유일한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그분, 우리를 위해서 속죄의 십자가를 질 그 분에게 이 세 가지 예물을 드리고 나왔어요. 그때 주의 사자가
이 박사들에게 나타나서 말씀합니다. 헤로데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예. 헤로데에게 돌아가지 말라. 이 지시함을 따라 오늘 이 박사들은 자기 고국으로 바로 직행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탄생과 나는, 예수님이 왕으로 오신 이 성탄과 나는 어떤 관계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참 왕으로 오셔서 사단을 꺾으셨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어요. 왜? 마귀는, 이 사단은 원래는 하나님의 천사였지만 타락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반역하고 우리 인간을 하나님에게서 떼놓고 우리 인간을 멸망시키는 그런 존재예요. 그래서 사단은 지금도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계속하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이 세상의 가장 근원적인 문제는 이 사단이 문제예요. 사단의 문제. 지금도 이 세상의 왕은 누구냐? 사단이 이 세상의 왕이요. 그래서 사단은 자꾸만 이 세상 문화로 복음을 가로막고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지 못하게 하고 자꾸만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이 사단에게 속아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게 되고 죄인으로 태어나게 되고, 그래서 결국은 사단을 가두는 그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보니까 이 지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너희 아비 마귀 사단의 자녀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마귀에게 소속돼 버렸어요.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우리는 빠져나올 힘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 사단을 꺾을 왕을 보내주시겠다. 아멘. 하나님을 만나는 참 선지자를 보내주시겠다.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시는 십자가를 지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단에게서 완전히 해방시키기 위해서 그리스도로 오셨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주신 일이 없다. 우리가 사단에게서 우리가 사단의 그 권세를 깨뜨리고 여기에서 빠져나오는 길은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오직 그분이다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뭘 하러 오셨느냐? 왕의 직분으로 오셔서 우리를 사단의 손에서 해방시키시고, 왕의 직분으로 오셔서 이제는 우리를 다스리시고 인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시편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00편 보겠습니다.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00편 우리 한번 같이 1편부터 읽어볼까요? 1절부터 시작.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전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세요. 우리는 그의 백성입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입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감사하면서 소리 높여 우리 주님을 찬송해야 할 줄 믿습니다. 정말 우리는 왕으로 오신 우리 주님의 성탄을 참으로 기뻐하며 감사하고 찬송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우리는 그의 백성이기 때문에 날마다 승리를 누리며 엎드려서 경배와 찬양을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보니까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다. 왕으로 오셨다. 참 왕으로 오신 우리는 그리스도를 높여야 된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요한일서 5장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는데 영원한 생명이 그 아들 안에 있다. 누구에게 있느냐? 이 아기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아기 예수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는 거예요. 12절을 보니까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생명이 없느니라. 아기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으로 오셨어요. 예수님이 우리 속에 있는 사람은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성탄이 우리에게는 최고의 기쁜 날이죠. 요한일서 5장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이 뭐예요? 예수. 예수. 예수는 구원자로 오셨어요. 구원자.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합니다. 오늘 우리가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이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기뻐하면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정말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줄 믿습니다. 자, 이 예수님의 성탄은 전 세계의 공휴일이에요. 전 세계가. 예수님의 성탄을 미국만 아니면 우리 한국만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전 세계는 예수님이 오신 날을 공휴일로 정하고 그날은 기뻐하며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게 원래 성탄절이에요. 아멘. 그런데 성탄의 의미를 모르고 기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의 아주 가까운 나라 일본은 예수님의 성탄을 위해서 추리를 만들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성탄을 빙자해서 장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12월 달에는 매상을 가장 많이 올리는 달입니다. 제가 12월 달에 일본을 가면 우리 선교사님이 꼭 데리고 가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는 굉장히 큰 온천이 있고 공원이 있는 그런 곳입니다. 거기 가보면 아마 제가 뭐 전 세계는 안 돌아다녀 봤지만 그래도 이제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하는 미국이나 이 유럽의 나라들을 가봤는데 그렇게 화려하지 않아요. 그런데 일본은 그 공원 전체를 추리로 만들어놨습니다. 아주 이 작은 꼬마 이 전구로 그 산을 다 덮었고요. 그 바닥을 다 덮었어요. 그래서 그 일본의 그 성산이 후지산입니다. 그래서 후지산을 다 그 꼬마 전구로 가지고 후지산의 사계절을 이렇게 알려요.
그리고 그 태평양 바다에 막 고래떼가 뛰어노는 그런 그림을 연출을 합니다. 대단해요. 네. 그러면 그림만 있느냐? 아니에요. 소리까지 다, 음향까지 완전히 갖췄어요. 그 큰 산을요. 그런데 일본은 성탄절이 공휴일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성탄절도 출근합니다. 출근해요.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성탄절에 이 출근하는 나라는 아마 제가 알기로는 그 나라뿐이지 않겠나 하는 거예요. 뭡니까? 복음이 없는 나라예요. 복음이 없는 나라.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은 일본의 이 1%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 예수를 잘 믿는다고 말하는 우리 한국, 우리 대한민국, 특별히 우리 동산교회는 성탄절과 나와는 어떤 관계가 있느냐는 거죠. 정말 우리에게는 성탄절이 그렇게 기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감사하는 날이냐 이 말이죠. 오늘 이 성경에 나오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아닙니다. 분명히 그들은 지식적으로는 메시아가 베들레헴에 난다, 예언된 선지자의 글을 읽고 또 읽고 또 읽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지금도 메시아가 온 줄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곡의 벽에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줄 메시아를 보내주옵소서. 얼마나 비참한지 몰라요. 얼마나 불행합니까? 왜? 이스라엘의 가장 자존심을, 예루살렘을 누구에게 뺏겨버렸어요? 모슬렘에게 뺏겨버렸어요. 모슬렘에게. 그래서 이쪽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통곡의 벽으로 가서 울고 하지만 그 너머에는 뭐예요? 모슬렘들이 장악하고 있어요. 우리가 460명이 예루살렘을 갔다 온 이후에 큰 변화가 일어났죠. 미국의 트럼프가 뭐라 그랬어요? 뭐라 그랬어요? 이스라엘의 수도는 텔아비브가 아니다. 어디가 수도라고? 예루살렘이 수도다. 이건요, 사람들은 말했어요. 이제는 예루살렘을 화약고로 만들겠구나. 굉장히 우려합니다. 그러나 저는 내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하나님이 트럼프를 사용하셨다, 그렇게 믿어졌습니다. 오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메시아가 지금 탄생을 했어요. 하늘의 천사들이 베들레헴 그 밖에 있는 목자들에게 너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한다. 그리스도 주가 탄생했다. 그렇게 전했음에도 그들은요 믿지 않았어요. 오늘 저 이방인, 저 멀리서 온 이 박사들이 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래도 그들은 헤롯이 그 사실을 자기들에게 물었지만은 전혀 성탄절과 무관한 사람들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혹시 우리는 성탄절과 전혀 무관한 사람들은 아닙니까? 우린 그럴 리는 없죠. 오늘 헤롯은 두말할 필요가 없어요. 이게 예수를 죽이려고 2살 아래 예수님이 태어난 그 시기, 그 박사들에게 속았다는 것을 안 그 이후에 뭐예요? 사내 아이들을 다 죽였습니다. 복음을 가로막는 악한 사단이 있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 진정으로 이 박사들의 이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성탄절은 이렇게 크게, 할렐루야, 크게,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한 날이 여러분들에게 꼭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왜 우리에게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한 날입니까? 우리는 그 박사들보다 오늘 우리는 매우 크게, 한 번 더 매우 크게 그런 날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우리가 구원받았잖아요. 구원받은 우리, 그분은 우리의 만왕의 왕이시에요. 만주의 주가 되시는 거예요. 만주의 주.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한 주간 동안, 성탄을 앞둔 한 주간 동안 우리 마음속에 오늘 베들레헴에 찾아온 그 박사들처럼 그리스도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뻐하고 기뻐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할 참 메시아인 거죠. 아멘. 그분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게 하시는 유일한 여자의 후손, 유일한 죄 없는 피예요. 우리는 그 이름을 믿음으로, 아멘,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을 인하여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뻐하고 기뻐해야 된다. 그날을 우리는 비록 꼭 25일이 아닐지라도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날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의 날이다. 하나님은 이 메시아를 보내시고 성령으로 우리를 믿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셨어요. 이 메시아를 널리 증거해라. 모든 사람들이 알게 해라. 그래서 우리는 성탄을 앞두고 뭐 해야 되겠습니까? 동방박사들은 2년을 걸어서 와서 증거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정말 우리 가까이 있는 우리 지인들에게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가 뭔고, 해결할 수 없는 그 죄가 어떤 결과를 가져오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여자의 후손을 보내신 날.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를 믿으면, 이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하면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뭐가 있고?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오늘 이것을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에게 뭐예요?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고 쓴 것이다. 요한사도는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번 한 주간 동안, 금년에 우리가 복음을 많이 전하지 못하고 너무 우리가 분주히 살았다고 하면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운 마음으로 전도하는 그런 귀중한 시간이 꼭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 날 유종의 미를 좀 거둬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이 복음 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이 마땅히 우리에게 이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아마 가장 멋있는 성탄절은 여러분들이 진짜 복음을 한 번도 듣지 못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있다니까. 이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꼭 복음을 한번 전하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뿐만 아니라 두서너 사람 좀 전하세요. 그리고 내가 성탄절 이 주일에 다시 또 여기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또 말씀을 할 테니까 여러분 인도해 오세요. 인도해 와. 그래서 함께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왕께 드리는 예물입니다. 왕께 드리는 예물. 오늘 이 동방 박사들은 왕 예의를 갖췄어요. 적어도 그냥 왕으로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고백입니다. 당신은 참 왕입니다. 그래서 뭘 준비했어요? 황금, 유향, 모락. 이 세 가지는 그냥 예물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예물이에요. 우리는 이 성탄절,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을 최고 기뻐하면서 또 귀중한 예물도 드려서 우리가 복음이 전 세계에 전해지는 하나님의 귀중한 역사가 오늘 우리를 통해서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왕으로 오신 예수, 우리는 박사들처럼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최고의 성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예, 저 서기관과 대제사장처럼 그런 사람들도 세상에는 많아요. 모르는 사람. 아니면 헤롯 왕처럼 성탄절이 신경질이 나는 사람이 있어요. 왜 추리는 만들었어요? 왜 그 성탄 추리는 십자가를 달았어요? 그런 사람들도 우리 주위에 지금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인 주권으로 별을 연구하는 박사들을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그리스도가 나신 것을 온 예루살렘을 깨우는 이런 귀한 일을 하셨잖아요. 그리고 그들은 정말 아기 예수를 만나고 크게 기뻐했잖아요. 오늘 우리 동산의 모든 성도들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 성탄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축하하고 우리 온 성도들이 함께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마음속에 참으로 저 박사들처럼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는 그러한 성탄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만 기뻐할 것이 아니라 이 기쁨을 함께 나눌 하나님의 은혜 주신 자들을 찾고 그들에게 이 생명의 복음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우리 귀한 동산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최고의 보람을 찾고 최고의 보람을 누리는 우리 동산의 모든 성도들로 우리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